이사야 5장 1절 2절 오늘 말씀 윤성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물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기억이 되는 여행, 영화, 노래, 책, 음식 등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억되는 찬양이나 말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 주어진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 생각이 바뀌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때 그 본문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것이 되는 법인데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에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좀 저희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저와 아내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던 과정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한동안 그 자리도 없고 또 집도 다 뺐기 때문에 오랜 시간 좀 기도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그 짐을 드디어 이제 캐리어에 다 싸들고 나오던 그 어느 수요일 저녁 평택에 있는 그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 본문입니다. 당시 저에게도 목사님의 말씀은 저를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앞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까? 또 이 앞으로의 또 부르심의 길을 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 좀 깨달음을 주는 좀 그런 길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저보다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사람이 아내이어서 아내는 지금까지도 그때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제도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의 이사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조금 더 부담스럽습니다. 예, 뭐 다른 성경 본문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좀 부담스러운 것은 그때 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과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 성도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삶을 변화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은 은혜는 끼치지를 못하더라도 같은 본문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천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에서 그 중간에 그 죄인들을 향한이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냐 하면 죄인들을 향한이라고 하는 그 말을 지워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허다한 그렇고 그런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 이야기는 보통 어떠한가요? 선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아주 못되고 비인격적이며 좀 지저분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고 매우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본 사람은 자기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선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같이 선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 나와 같은 비참한 죄인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자주 외사랑, 짝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짝사랑. 네, 짝사랑이 쉽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랑하지만 힘들잖아요. 네. 하나님 그 힘든 사랑을 뭐 수천 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죠.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도 않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만 행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자들마저도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5장 1절 2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겠다는 건데 그 노래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그분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 그분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은요, 심히 기름진 산에 있었습니다. 예. 너무 좋은 땅에 있었어요. 그 포도원은. 근데 사랑하는 그분은 그 산지의 포도원을 위해서 1년 내내 땀을 흘리면서 밤이나 낮이나 땅을 파서 돌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그곳에 아주 좋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구해와서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또 그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망대를 세웠어요. 혹시나 외부에서 어떤 짐승이나 도적이 들지 않도록 역시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또 그 포도원에서 많은 포도와 포도주가 날 것을 기대하면서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위하여 애쓰고 많은 수고를 했던 거예요. 네. 이제 그곳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 아름답고 맛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분명히 최고로 품종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마련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열린 열매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였어요. 들포도는 작고 신맛만 나는 포도입니다. 잘못 먹으면 독성까지 있어서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는 나쁜 포도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 지어 보셨나요? 네, 어떠신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열매가 형편없는 것들로 열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네, 마음이 좋은가요? 좋을 수 없어요. 심지어 아예 먹을 수 없는 것들만 막 열려 있어요. 예, 그래도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여전히 돌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몽땅 다 갈아엎어야 할까요? 그때부터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아이나 다를까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실망이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민 끝에 그 포도원을 갈아엎으십니다. 3절부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가름을 내보자꾸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이 뭐냐? 없다면 말해봐라.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었고 당연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넌 왜 그렇게 들포도만 맺는 거냐? 라는 하나님의 실망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내서 곳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곳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으며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먹구름에게도 명령하여 포도원 위에는 비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실망과 함께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니까 심판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 존재 그것으로 우리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를 위한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 마땅히 당연히 기대하는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같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했을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유다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왜 저 무지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많은 거지? 가뭄과 흉년과 전쟁이 왜 끊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심지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렸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에요. 뭐라고? 그게 나 때문이라고? 나에게 실망했다고? 정말 실망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데 내가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희는 언제나 나를 배신하지 않았니?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가 아닌 언제나 악한 열매만을 맺지 않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안다면 그들은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행하시다가 결국 약속하신 대로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마땅히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모두 제거해야 했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열방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와 같은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들포도란 변질된 포도입니다. 겉모양은 포도인데 사실 포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시고 떨궈서 먹을 수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죠. 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쵸? 예.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예.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배웠고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들포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고 포악하였으며 그들은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만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극상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늘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시선과 마음을 자꾸만 세상에 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불평이 터져 나온 거죠.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 감사가 사라지면서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되었던 거죠.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붙잡느냐 다른 것을 붙잡느냐, 그것이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무라고 하면 행동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맺힌 거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행동을 바꾸려면 그 겉에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간절히 원하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변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찬양도 있죠.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져야 된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에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거해야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범죄의 마지막은요, 항상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어요.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보호막인 나라를 잃는 고통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비로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가슴 아픈 처방이었어요. 보이는 나라를 잃어버리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잃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영원한 생명은 결코 잃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은요, 망하는 길일 때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더 좀 합니다. 또 이 다니엘 기도회를 좀 보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오히려 하늘에서는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삽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영적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하는 길인데 우리 하늘에서는 사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하고 믿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 그것을 잃으면 세상을 다 잃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나의 마음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면 그것까지 무너져야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있었어요. 내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난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이것만 내게 주어지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종종 해요. 내가 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나에게 딱 한 10억만 있다면, 내 키가 180이 되었더라면, 내 얼굴이, 내 몸매가 연예인 누구 정도 좀 되었더라면, 지금 시급한 이 돈 문제만 좀 해결된다면, 지금 당장 이 정말 골치 아픈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금 당장
내 아들과 딸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런 생각들 살면서 우리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내 인생의 결핍,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행복할 수가 있고 나는 만족하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돈이든 건강이든 뭐 자녀 문제든 뭐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외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요함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내가 약한 것,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걱정하는 그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강한 것, 나에게 있는 것,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던 그것,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던 그것,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문제가 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요, 의외로 고난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유익이 되어주고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큰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건강과 평안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평안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사실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주어진 기쁨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져 보지 않으면.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매일 평안하고 항상 좋으면 그 좋은 것만 아닌 게 그런 상황에서는 저조차도 제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잘 돌아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부르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물론 그 평안한 가운데 감사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도 해요. 근데 뭔가 그 안에 간절함이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잘 사니까, 평안하니까. 하지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심각한 고통 속에서 좀 바닥을 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깨어짐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평안했을 때보다 내 믿음이 한층 더 자라있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평안할 때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면 기쁨을 알 수 없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면 고난 중에 기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단일 기도의 강사님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고백을 듣습니다. 특히 사랑의 헌금 시간에 보면 견디기 힘든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는 분들을 보게 되어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 질병이 아니었더라면 체험할 수 없는 은혜를 그분들이 체험하시더라는 거죠.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죠? 저분들이 좀 저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으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보셨죠? 그쵸?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안 좋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그분들은 안타까운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들처럼 예수님을 삶으로 직접 만나 그분의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해 보지 못한 나 자신이 더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전남 장흥의 한 작은 교회 이정아 사모님은 간질성 폐질환 근육염을 앓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병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고고 아프다고, 숨 못 쉰다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을 다 알 수 없지만 이젠 알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예수님 사랑 너무 커요. 예, 호흡하지 못해서 정말 말도 잘 못하는데 띄엄띄엄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에 정말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숨 쉬지 못하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 건지. 네, 그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정말 행복한 길이다, 마냥 기쁜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나를 깨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길이 결코 그렇게 평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허무하고 의미 없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많은 투자, 많은 수고 하셨는데, 많은 땀을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이익을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혹시 손해를 끼치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근심을 얻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들포도 맺고 있지 않나요? 우린 과연 하나님께 좋은 포도, 극상품 열매를 맺어 드리고 있나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며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수고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고작 한두 가지 그 고난 때문에 아까 그 사모님처럼 고작 그 숨 못 쉬는 것 때문에 그분 고작이라고 그래요. 고작.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고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작 나의 그 숨 못 쉬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던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수고로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 그때에 특별하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떠한 수고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독생의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죄의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들포도와 같은 악한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와 같은 좋은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